간단합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재배도 하지 않았던 이 박농구를 아꼈는데, 이 사람들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이 가축들은 내가 마음을 써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인데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과 그가 만드신 피조물을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거예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들만 나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며 아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마음을 알아야 했고 또 그 마음을 공감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요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요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요, 처음 이제 단추를 잠그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실수를 잘합니다. 어떤 실수를 잘하냐? 이 순서를 다르게 해서 단추를 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추를 매서 매우 이게 재미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니느웨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니느웨로 하여금 공격을 당했는가 생각을 해야 했던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같은 나라에 침략을 당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그 말씀 안에서 안전하고 정의롭고 평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이 있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이 믿는 많은 이방 신들처럼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한 신으로, 한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 많이 기다리시고 또 경고하시고 참으셨는데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약 한 200여 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참 많이 기다리셨고 경고하셨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선한 왕들이 일어났지만 또 그들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때도 있지만 남유다의 이 300여 년의 이 역사의 결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손을 빌려서 그들을 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하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기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했는가를 생각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아주 좁고 편협한 사람의 시각으로 아시리아와 그의 수도인 니느웨와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안전과 평안함과 승리와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평안을 주셨고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이스라엘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뜻도 되고요. 그 말씀이 그어 놓으신 선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함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는 시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면 쓸데없이 고민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을 텐데, 쓸데없는 곳에 삶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참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이와 같은 마음이 아주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서는 단지 세상을 미워하지 말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아주 얕은 수준의 교훈을 전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행복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의 그런 진리를 전하는 책인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가 우리에게 그의 안타까운 그런 결심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시고 요나처럼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며 놀라운 그 축복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겨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위로와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의 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될 줄 믿사오니 행복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